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인내는 믿음의 열매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주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의 종, 주님의 사자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태어납니다. 육신 속에는 육신의 마음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의 마음과 영의 생각으로 고쳐 세워주는 믿음의 공장이 교회입니다. 주의 종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엔지니어, 바로 기술자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교회의 기능은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현대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은 주의 종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먼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주의 종들을 선택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지식만 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그걸 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강단에 서게 되면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모였다가 세상 사람이 흩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속에다 문제투성이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공부를 못했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주의 종들은 제대로 학식을 갖춰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통합적 교단의 목사로서 4년제 대학을 마치고 3년의 석사학위를 마치고 또 2년의 석사의 과정을 또 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하다가 중단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주를 만난 이후에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학문들을 배설물처럼, 배설물, 아주 필요 없어도 버려야 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학문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쭉 전개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이신득이도 있고 이행득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신득이만 강조하고 이행득이를 강조를 안 하는데, 이신득이는 건물을 지을 때 말하는 기초석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건물을 기초만 세워놓고 건물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을 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신등이라는 기초 위에다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건축을. 이 건축은 어떤 불에도 타지 않고 어떤 풍랑에도 어떤 비에도 어떤 풍파에도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덕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바울을 소개를 하면서 나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공동사역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도 우리가 1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제와 인내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절제와 인내는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지식을, 이 지식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그분의 총명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덕을 쌓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이 덕 속에는 반드시 절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 절제는 뭐가 절제인가? 세상에서 즐겨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그게 절제인데 그 절제 속에는 눈을 빼는 아픔, 눈알을 빼는 아픔입니다. 손을 찍어내는 아픔입니다. 다리를 찍어버리는 그런 아픔의 결단들이 동반돼야 합니다. 동반돼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육의 사람이고 왜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은 이 말씀 자체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육체가, 몸이 그렇게 귀한데 어떻게 내가 내 몸의 일부 속에도 눈을 뺄 수 있겠냐? 어떻게 손을 찍어낼 수 있겠냐? 어떻게 발을 찍어버릴 수가 있겠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없는 눈, 보이지 않는 눈이라도 남의 눈이라도 빼서 내 눈에 넣어서 내가 밝게 보기 원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쓰지 못한 팔도 쓰지 못한 손도 고쳐 써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기 원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 주님 위에 눈을 빼서라도 손을 찍어서라도 발을 찍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잘 봐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살리실 때는 하나님의 그 큰 무한한 능력을 절제 없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나사로, 썩은 나사로도 살려내셨고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 나이선 가비 아들 관뚜껑을 여시고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허다한 병든 사람들 감히 지금 의학에서도 현대 의학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현대 의학에서 중풍병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 중풍병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고쳐주신 주님이십니다. 현대 과학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풍랑을 고해라 잠잠하라고 말할 그런 과학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큰 풍랑, 그 큰 파도를 가르쳐서 고해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에 그 파도와 풍랑 잠잠해지고 고해졌습니다. 우리가 병이 오래됐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좌절을 합니다. 베데스다 못 갔던 환자도 똑같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주여, 내가 저 못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려 38년 동안 병든 사람은 누워있는데 나는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절망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 한마디에 그 병자는 바로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는 그 능력을 전혀 사용을 안 하신 겁니다. 고난 받을 때에는 주님께서 온몸으로 그 고난을 다 견뎌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지식을 감당해서 매 시간마다 증거해 주면서, 증거는 주의 종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살릴 때에는 그 큰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과 주의 권세에 살아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병든 사람을 살려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어 보여주고, 그들이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증거되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옥불로 치닫고 있는 그들을 주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다가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징계와 채찍을 주실 때에는 모든 사역을 다 멈추고 그 주를 다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의 실수가 뭐냐? 내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했으니까 주님은 나를 어떤 일에도 용납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받아주시겠지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스러운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에베소 4장 4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냐? 몸이 하나이요 주님이 하나이시다. 내가 지금 주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도 많은 죽은 자 사람들 살려냈고, 내게 오는 모든 병든 자들을 끊임없이 다 고쳐주었고, 어떤 귀신든 자들도 귀신 쫓아내서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천국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정말 세상에서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능력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죄인과 의의 사이에서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크게 해도 죄와 죄의 일과는 불가분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의를 의대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라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기 바로 직전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많은 능력을 행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도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문제냐? 육신의 생각을 키워놓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혈기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절제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될 때에 잘하고 나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목회를 마칠 때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느냐? 목회는 잘했는데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고난스럽습니다. 그 고난을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그 가지고 살았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니까 결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주신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해 주신 이 인내라는 게 뭐라? 인내라는 게, 이 인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제의 힘이 아닙니다. 이 인내는 어떤 인내냐? 이 인내는 신의 성품의 인내입니다. 신의 성품의 인내.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하시면서 그 신의 성품은 신이 주시는 신의 성품입니다. 신이 주시는 신의 말씀이다. 신이 주시는 신의 마음이다. 신이 주시는 신의 생각이다. 신이 주시는 신의 절제다. 신이 주시는 신의 인내다. 이 인내가 어디까지 인내냐?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렐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도 주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5절입니다. 45절. 가만히 계세요. 아직 멀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제6시로부터 9시까지는 3시간인데 그동안에 받았던 그 많은 고난들, 그 많은 아픔들, 시간을 뒤집어 쓰시고 수치 한 번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나서 온몸의 힘이 다 빠진 상태 속에서 십자가에다 손발을 묶고 대못을 찔러서, 창을 찔러서 십자가 위에다 높이 걸어 놓으신 그 상태가 3시간입니다. 그 상태가. 그러면은 유대 땅이란 것은 그 더위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섭씨 50도가 되는 그런 더위 속에서 그 광야 벌판에 십자가 위에다가 주님을 세워놓으셨는데, 거기는 그 찢기신 몸, 손발에 못에 박히신 그 몸을 3시간 동안에 늘어진 몸을 지탱하고 계시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육신의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죽겠습니다. 예수 믿다가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모습을 보시면은 50절입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다시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신 인내라는 것은 그래, 참자. 주님이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참자. 또 참자. 또 참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마치 강력한 스프링을 위에서 누르다 보니까 이 스프링 자체가 삐져나오면서 튕겨나올 때 그 튕겨나온 스프링을 누가 절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이 여기에 생각을 가지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참고 또 참아보자, 또 참아보자, 또 참아보자, 또 참아보자. 그렇게 잘 참았는데 인간의 육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버리니까 마치 강제가 스프링을 누리고 있다가 그 스프링이 삐져나오면서 튕겨 나오듯이 튕겨 나가버리면은 그 후로는 절제가 어려운 겁니다. 통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 니고데모야, 네가 원하는 천국을 내가 보여주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왜 내가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느냐, 왜 내가 영원히 떠나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줄 아느냐. 성경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49절입니다. 49절. 27장, 마태오 27장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엘레와도 저를 고난하나 보자 라고 하시면서 그 윗절의 말씀 보시면은 42절입니다. 41절, 42절, 41절, 41절, 4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믿어줄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 큰 돈을 주시면, 내 소원의 만족함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믿어드릴게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성경이 바로 증거되고 주님이 바로 증거가 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육신의 믿음인가 영의 믿음인가를 내 자신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고사성어, 세계적인 아름다운 언어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언어가 매우 부드럽습니다. 설득력이 좋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설득을 잘해서 교회가 원하고 목사님이 원하는 그 소원대로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심는 것들은 다 뽑힐 것이다. 다 뽑힐 것이다. 뽑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남는 것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심었는데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게 다 뽑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심고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 하늘에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가 없냐?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그 나라의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분자고 내가 얼굴이 있으니까 마치 정치인들이 돈 쓰는 것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돈 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를 바가 없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이 잃어버려만 대접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종을 대접할 때라도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한 그 마음과 절박한 심령으로 주의 종을 공개했다면은
내 것으로 한 그릇에 상한 주님 나라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쌓여 있는 만큼 내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날마다 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뭐가 있느냐? 시험 자체가, 환난 자체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27장 45절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온 땅에 어둠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은 온 땅에 어둠입니다. 하나님이란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사망 속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이 3시간인데 그 3시간의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3시간 고통이 그동안 살아냈던 모든 15년 알곡들이 터져 나오는 추수꾼의 영광, 추수꾼의 기쁨 속에 이 3시간을 희락 속에 기쁨 속에 즐거움과 그 감격 속에 이 3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3시간을 아버지가 이 3시간만 지나면은 나는 주님 품에 안 됩니다. 이 3시간만 지나면 천국입니다. 이 3시간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3시간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2시간 59분 59초에 무너질 수 있는 3시간이 아니고 2시간 59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요소들을 가지고 사는 정말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봐야 맞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3시간을 어떻게든 견뎌보자. 절대로 못 견딥니다.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대목이 한 절도 없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25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60만 3,350명이라는 대군사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때 2만 4천 명은 40년의 긴 세월 동안을 경건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잘 참자. 60만 3,350명의 그 거대한 군대들이 다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면서 나는 절제해야지, 나는 인내해야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난 저런 사람처럼 절대로 죽지 않아야지, 나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요단강 바로 앞에서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지 않습니까? 무너져버린 상황을. 그 사람들이 2만 4천 명입니다. 광야에서 2만 4천 명이나 숫자가 한꺼번에 죽는 사실은 이 대목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밖에. 서서히 죽고 가는 것이지 2만 4천이 한꺼번에 죽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33년간 세상을 사시면서 그 수많은 고난들을 다 참고 인내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딱 하나 걸려 계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3시간만 더 참자, 이게 아니고 아버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 하나님 3시간이 아니고 300시간, 3000시간, 30,000시간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은 난 이 순간을 누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이 순간을 누리고 싶습니다. 누린다는 것이 누린다는 게 사람은 물질을 누린다, 행복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이걸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여기 닥치는 환난들, 유혹들, 시험들, 미혹들을 나는 하나님을 깨뜨려가면서 이기고 이긴 자가 받을 그 영광, 그 멸로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를 향하여 나의 정력적인 믿음을 불태워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만 된다면은 고난은 결코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단어 자체가 내게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모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목숨 버리는 자체가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그것은 절망과 좌절이 항상, 절망과 좌절이 항상 나를 달아붙어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같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인생에 고난이 왔을까?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했을까? 세상에 죄가 없다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세상의 죄가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죄를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내 속에 발생해서 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십자가를 만족하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되겠다는 그 주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의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참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더 참아보자, 조금 더 참아보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금년에는 좋아지겠지. 새해 첫날 가진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 또 금년 또 괜찮겠지, 또 금년에 또 괜찮겠지, 금년에 또 괜찮겠지. 그것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르쳐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수없이 봤던 성경이지만 또 보셔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맞이한 게 아니고 내 몸의 부활의 감격을 맞이하는 겁니다. 부활주일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주님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큰 산 소망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4절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피하여, 자,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피하여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에서 피해야 될 것을 피한 이후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는 하늘나라에 다 간직해 놓은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6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십자가의 큰 고통, 십자가의 60부터 90까지 그 어둠이, 흑암의 어둠이 임했어요. 불안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 속에서 흔들림 없는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주의 마음은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증거가 되어질 때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에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누구도 그 끈을 풀어질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끈에 묶어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어떻게 느껴보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냐, 시험을 이겨버리고 힘을 씁니다. 그리고 감사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버리고, 그리고 기뻐해버리고 하나님이 감사를 하셨지, 하나님이 기뻐하셨지, 하나님이 신방을 기도를 하셨지, 기도해보자, 감사해보자, 기뻐해보자. 효력이 있었습니까? 효력이 있었습니까? 효력이 있었다면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다 하십시오. 하나님 원대로 다 하십시오. 이대로 내 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품어주신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왔으나, 불같은 시험이, 자 7절입니다. 7절 너희 믿음이 시르니 불로 연단하여도, 너희 믿음이 시르니 불로, 믿음이니까 믿음 있는데 그 믿음에다가 뭡니까? 또 불로 그 믿음을 달금질하며 달금질합니다. 달금질을 해요. 이것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고 내가 주를 만나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늘 그동안 달금질을 했다.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병주야, 참 내가 미안할 때가 많았다. 그래도 네가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잘 참아줬다.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시면서,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제 이름을 부른 겁니다. 손내야 그지? 손내야 그지? 그래,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송관 말인데, 청년 때 고자가 됐어요. 고자가 됐어.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딸 하나 낳고 나서 고자가 돼버렸어. 참 믿음이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한 40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참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주님이 그러시더래. 내가 직접 들었어요.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네 딸 하나 있는 것에게 내가 은혜를 줬다. 그 딸이 세계적인 언어에 소통을 하면서 세계 언어를 거의 다 능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대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그런 보장을 주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다 주신 선물이었답니다. 선물이었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찮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리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난같이 너희의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당할 때, 꾸지람을 받을 때에 경하게 여기지 마라. 낙심도 하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살면서도 불같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결코 낙심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증거다. 내가 그대로 놔두면은 육신의 사람으로 저 불구동으로 간 것이 주님의 환하게 보이니까 육신의 생각을 빼내는 방법이 뭐냐? 녹순쇠를 그대로 두면은 주인이 쓰지 못하니까 그 녹순쇠를 불을 뿌리다가 그냥 잠깐 불을 뿌리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 집어넣었다가 물에 담갔다가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때리고 물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리고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불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면서 날카로운 연장이 되어질 때 주인이 그 연장을 마음껏 사용해서 연장에 값어치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너를 불같은 시험 속에 내가 집어넣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집어넣었다. 그러니 지금 시험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죽었냐? 그것은 네 생각이다. 낙심하지 마라. 나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었단다. 너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 다보다 손바닥을 보는 것보다 더 뚜렷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영원한 영생을 청구해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가 너 불가다의 시험을 줬고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줬으니까 그 채찍을 만들 때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아까 45절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히브리서를 주의 은혜 가운데 기록을 하면서 그 주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주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모습은 내 모습이다. 주님 모습이 내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궁화 얽매여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라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냥 믿음의 경주라라. 그 경주는 결단코 소멸될 수 없는 경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삼가 잘 보면서 인내라는 뭐냐? 인내는 여기까지 참자 그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참자 그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떠나시다. 거기까지가 인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 속에 진실한 평안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다 3일입니다. 3시간과 3일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찾아옵니다. 내가 세상의 목숨이 끊어진 그 순간이 아니라도
3시간의 십자가의 고통, 어둠 속에 참는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내 속에 믿음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내 속에 찾아와 남은 생 속에 어떤 환란이 생겨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전날에 이겼던 시험을 증거로 삼으면서 앞날의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람이 억지로 참는 것은 한계가 생길 때 폭발을 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고 믿음 자체를 다시 잡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40년 동안 참아왔던 24,000명이라는 그 대장정들이 요단강 바로 앞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인데 오늘 이 순간만 지나가면 천국인데 그 순간을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 자신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압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걸려있는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스럽다 하는데 주님은 고통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 그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 것인가를 주님은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피눈물을 쏟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는 그 주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유기대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내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있던 내 자신이 발견되는 순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를 만난 기쁨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